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하시겠습니다. 112장. 예전 찬송가도 112장이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서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8페이지입니다.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으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전에 LA에 있는 할머니 집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엎드리면 코 닿는 위치에 찜질방이 있더군요. 찜질방. 한국 고유의 문화 체험도 할 겸 온 가족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목욕은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이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작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벗은 모습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것을 알고 그 온탕과 그 냉탕을 들락날락하면서 정말 신나게 즐기더군요. 나체 공포증을 영어로 짐노포비아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운동 경기장을 짐네이지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알몸으로 시합을 했던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단어이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지금은 극도로 꺼리지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제 지인 중에 어느 고령의 미국 신학교 교수님은 자기가 10대 때 그러니까 한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미국 고등학교와 YMCA 같은 공공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몸으로 수영을 하곤 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알몸으로 수영을 했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당시에는 수영복이 너무나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보급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영복이 없어서 그냥 나체로 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규범이 바뀌면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알몸으로 수영하는 풍습은 완전히 다 사라졌죠. 오늘 나체 공포증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자 기쁨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정말 더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생아는 정말 발가벗은 채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하여 정말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작고 연약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벌거벗고 정말 조그만 생명체로 태어나셨고 또한 나중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화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속옷만 입고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오지만 여러분 당시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학대와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당시 정말 완전히 나체셨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 인간의 수치를 짊어지고자 했기 때문에 비록 벌거벗으셨지만 당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이 좋아서 벌거벗고 태어나거나 벌거벗고 죽은 것은 아니죠.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상징성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대명사이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혹은 마지막 The Last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유에 있었지요. 숨길 것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두려워할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벗은 모습을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욕탕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다니면 요즘은 풍기문란죄로 잡혀갑니다. 죄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늘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뤄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은 두려움에 대처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즉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는 게 두 번째로 두렵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장례식에 가서 추도사를 하는 것보다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대표 기도를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회중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 또한 영적 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위안이 되지요. 어찌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실질적이든 허구이든 우리는 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면서. 그러니까 대강절과 크리스마스는 설렘이 가득한, 물론 가슴이 두근두근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두근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도대체 대강절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크리스마스 공포증에 대해서, 다양한 공포증인데 크리스마스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할리데이 시즌에 쇼핑몰에 가면 그 사진 찍기 위해 부모가 아이를 산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혀 놓으면은 그 아이는 죽어라 하고 그냥 죽어라 하고 우는 아이를,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상당히 웃지 못할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른들에게도 대강절은 어떤 불쾌감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고 또한 집을 데코레이트 하느라고 꾸미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지요. 또는 가족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모여 앉아서 저녁을 나누면서 혹시 간혹 정치나 사회 문제 얘기가 나오면 그 좋았던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평화 아닙니까? Peace.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는 그 가장 흔한 상징은 베들레헴의 별 아닌가요?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위에 떠있는 그 밝고 고요한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별은 바로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영원한 평화이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예수님 그 분입니다. 실제로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는 대강절 기간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또한 대강절 선포의 핵심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언자 스바냐는 백성의 가장 큰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될 날에 대해 선포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하나님과 소원하게 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날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남녀 노소 모두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소리치며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또한 스바냐는 이런 참된 기쁨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무슨 마법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냥 즉각 없애주셔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17절을 보세요. 참된 기쁨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라는 사실과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확실히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스바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토록 기뻐서 기꺼이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은 문제가 많은 존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부패했고 믿음이 항상 부족하여서 항상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처럼 들리지만 인간 그 자체는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미국 탑스쿨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고소득 직장에 아주 그냥 좋은 직장에 고용됐을 때 부모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사가 있으면 막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자녀의 그와 같은 훌륭한 성취는 부모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아기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부모는 아기를 웃게 하기 위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이든 춤이든 뭐든지, 정말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따라서 스바냐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기와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신분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춤을 추시던 노래를 부르시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 스바냐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은 사역 초기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경종을 울립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또한 겁을,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바냐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분 좋은 메시지, 밝은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스바냐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사람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쓸어버리겠다. 또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스바냐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축복받거나 벌받을 일 또한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경외함이 거의 사라진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동시에 여전히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야 그 반대편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아기 예수 오심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보면 크리스마스에 관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기사나 이야기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천사의 반복되는 문안 인사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분명히 엿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처녀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판의 목자들도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냥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와 목자들에게 곧바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인간을 두려움에서 해방해 주실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도 두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늘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두려움에 가득한 시즌이라는 메시지는 이 세상 속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는 어두움이 아닌 환한 불빛만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파티를 즐기면서 삶의 가혹한 현실을 잊는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유쾌함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술자리를 갖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상이 좋고 푸근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산타크로스와 흡사한 인물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친절하기만 하게 자녀를 긍정하고 그리고 또한 지지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잊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없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정말 최악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스바냐와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 그런 불의한 세상을 부정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쉽게 가자라는 식의 세상은 결코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 말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심 많은 왕 때문에 칼을 들고 그냥 아기들을 죽여버리는 병사들을 대조시켜서 소개해 준 것입니다.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은 인생의 이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슬픔이 없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실패 없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패배 없는 승리란 무엇인가? 질병 없는 건강이란 무엇인가? 삶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양면을 다 경험해야 한다. 인생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은 방금 부른 캐롤의 가사, 특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친다에서 잘 드러나죠. 큰 슬픔 많은 세상, 그리고 큰 위로.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이 슬픔과 위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희망과 위로가 승자라는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정당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질병이나 가난, 고통과 폭력과 같은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에 비하면 인간의 그런 모든 두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티끌만도 못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자녀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 독특한 전통을 고수한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13번째 생일을 맞는 날 밤에 그 소년은 혼자 광야로 보내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종의 담력 테스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 대부분은 어른의 보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눈을 가린 채 그냥 수마일 떨어진 곳으로 그냥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개를 제거했을 때 숲 한가운데, 깜깜한 숲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생존 기술에만 의존해서 한 밤을 보냈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이 쉽게 가죠. 정말 깜깜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서, 숲속에서 들리는 정말 작은 소리마저, 동물 소리마저 무시무시한 괴물의 표효처럼 아마 들렸을 겁니다. 불안감에 떨면서도 그 어린 용사들은 어찌하다 잠이 들게 됩니다. 동이 트자 소녀는 잠에서 깨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자신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로 무장한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무기를 들고 아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면 내가 과연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 특히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소망과 두려움이 서로 만났던 작은 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작가 캐슬린 노리스는 성육신은 희망이 두려움과 힘을 겨루는 장소라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성탄의 복된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벌거벗은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해 주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경험하는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각별한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 그 기쁨을 찾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그 기쁨,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과 저처럼 열심히 일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부모님들로 구성된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크리스마스에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모임이나 파티에도 참석하고 좋아하는 캐럴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모이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사역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여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스마냐 선지자의 말처럼 전심으로 기뻐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강절은 인간의 모든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임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은 희망은 오래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이제는 두려움 없는 삶,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이 주님의 모든 자녀에게 비추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슬픔과 상실감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사 주님의 빛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병들고 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회복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때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는 이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구세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이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우리가 수요일에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10시에 있는 관계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7시 반에 드리는 수용 예배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